구약에는 성소가 약 300평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어요. 그 뜰에서 양, 소,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요. 그러면 막 짐승들이 꾀꾀거리고 울고 불고 난립니다. 험한 일은 성전 뜰에서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 그 성소에는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성소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하나 사이로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오셔서 예배 드렸던 데는 성소, 커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낮에도 우리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 들으셨죠? 영혼육 3분서를 얘기했는데 지성소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성전 뜰, 육적인 사람을 말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와도 열심히 거기 뜰까지는 밟아요. 성전 뜰까지 밟는 성도를 발목신앙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호흡이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도 해요.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우리 성막 가봤잖아요. 작년에도 가보고 몇 해 전에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도 그려지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고요했죠. 그리고 딱 법궤 하나 있죠. 이거보다 조금 작은 법궤. 이 법궤 안에는 3가지의 보물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거기다 넣어놔야 되냐면 아론이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도 주의 종이다. 너만 주의 종이냐? 모세, 아론, 미리암, 너네 집안 식구들 말이야. 너희들만 주의 종이야. 우리도 주의 종이야. 막 반격을 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종이 누구인지 판결하자. 그러자. 다 자기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 12지파에서 대장들이 지팡이를 다 들고 왔어요. 그때는 사막 생활을 하니까 지팡이가 다 있어요. 자기 지팡이 자기가 알잖아요. 어쩌면 꼬리표를 써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지팡이 자기가 알아요. 12지파의 12지팡이가 모아졌어요. 지팡이를 성전에 딱 놨습니다. 다음날 와서 봤더니 지팡이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준 거죠. 자,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의미는 12개의 지팡이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12지파를 다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쓰는 사람은 아론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하룻밤 묵은 것밖에 없는데 바싹 마른 나무가 어떻게 싹이 났지?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 어휴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이 지금 아론을 쓰는 거야. 아론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룻밤 사이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론한테 공격과 대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죽으려고 해요. 똑같은 일이 또 있었죠. 고라 자손이. 자, 레위 지파는 이제 가문이 자꾸 번성해갖고 식구가 많아졌어요. 그 중에 이제 고라 자손이 자기네는 자꾸 문만 지키라고 그러고 집만 나르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야, 너네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야. 너네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야. 모세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 막 이제 불만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대응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지. 그 수석거리니까
부사역자 역할을 했던 아론이 좀 귀가 얇은가 봐요. 나중에 금송아지도 만들잖아요, 아론이. 자꾸 공격을 한다 싶으니까 그래, 맞아. 나도 불만이 있을 때가 많아. 모세가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모세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야. 이런 불만이 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나, 모세, 아론, 미리암이 그 60만 대군을 이끌었지만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식구들이에요. 아론이 3살 많은 83세 때 부름받았고 모세가 80살.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보다 더 누나니까 미리암은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미리암도요, 그냥 잘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세가 이제 호라비가 되죠.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그냥 끝까지 혼자 사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 다른 여인을 취했어요. 그것도 흑인종.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세가 어겼어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거지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은 그 속속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주의 종이.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나니까 자꾸 모세한테 대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큰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고 해갖고 성 밖으로 내치죠. 그 다시 모세가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누나 저 문둥병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무리 그래도 오늘 문둥병이 걸렸는데 오늘 당장 나을 수는 없다. 일주일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일주일 있다 내가 낫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발행을 못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60만 명이 다 멈춘 거예요. 못 가. 그래서 일주일 지나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암이 모세에게 또 덤비고 대적할까요? 못할까요? 또 덤빌까요? 문둥병 걸리려고 또 덤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설명해 줍니다. 다 나와라. 너희 3인. 3인이 누구예요? 아론, 미리암, 모세. 너희 3인 이리 나와. 회막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나와서 벌쓰듯이 쓴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움을 모르고 내가 너희들도 주의 종으로 쓰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너희들에게 내 계시를 보여줄 때가 더러 있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자라. 어우, 무서워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꾸 덤비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형이고 누나거든요. 형이고 누나니까 아주 가머니서를 막 갖다 붙이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혼내는 거예요. 아론, 너가 형인 거 안다. 미리암, 너가 누나인 것도 알아. 그러나 내 종 어디 감히 너희가 내 종 모세같이 충성된 자를 보았느냐? 아주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다 세상 부귀영화 버리고 내 말을 쫓아 순종하는 내 종을 너희가 감히 너희가 대적을 해? 너희들하고는 내가 꿈으로나 얘기하지 직접 대면하더냐?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한 충성된 내 종이니 건들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 덤벼요. 고라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요, 지진이 나갖고 땅속에 막 쑥쑥 들어가 사람이. 과거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들어서 징계의 수단으로 쓰셨어요. 화산 폭발, 지진, 기근, 가뭄, 홍수.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은요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오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언젠가 인천공항이 다 잠긴다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몽골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은 은밀한 가운데 추진 중입니다. 베트남하고 몽골하고는요 제2의 한국, 제3의 한국으로 지금 청사진이 그려 있어요.
몽골은 지대가 높아요. 그 어린이들 그 프로그램에 보면 뭐 뚜비 뭐 그런 거에 나오는 거 있죠? 만화요, 만화인가? 인형극. 거기 보면 뭐 광활한 이렇게 초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몽골을 가기 전에는 저런 초원이 어디 있어? 저거는 무대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몽골은 다 그래요. 해발이 높아가지고요. 나무가 자라지 않고요. 잔디 같은 것만 자라요. 나무 없이도 그렇게 산이 유지되더라고요. 근데 몽골, 우리 쪽에서도 몽골 쪽에서도 서로 좋아해요. 몽골 사람도 한국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도 몽골에 적대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본만큼 몽골에 대한 적대감이 없죠. 별로 받은 건 없는데도. 근데 몽골에도 여기 엉덩이 태어나면요 몽고 반점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도 몽고 반점이, 다른 나라 사람은 없대요. 애기들 엉덩이 뭐 시퍼런 거 나와 있어요. 시퍼런 거. 엉덩이 반점. 그래서 어떤 연구가들은 몽골하고 한국하고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보면 비슷하게. 근데 기후가 워낙 추우니까 한국 사람들은 화장품을 만들어 세계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대가 청춘이에요. 거기 6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참고로 여러분 가시면 기분 좋을 거예요. 저한테 결혼했니에요. 내가 잘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난 한국에서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몽골 가니까 결혼하셨냐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50대가 다 할아버지 같아요. 도시에서 울란바토르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 워낙에 광야가 거칠고 날씨가 추우니까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갖고 50대 아저씨라는데 그렇게 할아버지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50대는 청춘이죠. 50대인데 막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은 되게 좋아요. 4.0. 아유, 별로 안 놀래네요. 4.0이라니까요. 1.5 손 들어보세요. 1.5. 거봐, 별로 없잖아요. 나 0.9. 0.9 좋아야 1.5예요. 우리는 4.0 거기서 좋은 사람은 9.0까지 있대요. 9.0 독수리하고 똑같대요. 독수리 눈이 좋아갖고 빨리 서도 표정물을 금방 찾죠. 야, 눈 밝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같이 갔는데 저 사막 끝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벌써 무슨 채비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기 오고 있다 그러더래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더래요. 아, 뭐가 오냐고. 아, 저기 오고 있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아, 뭐가 오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오고 있더래요. 그렇게 눈이 좋은 거예요. 광야와 평야를 많이 봐서 그렇다고 해요. 심하면요, 저 산꼭대기 이렇게 산에 등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이렇게 본데 나 텔레비에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몽골 아저씨인데 바위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봐요. 우리나라는 배를 타고 나가면 선장님들이 전파 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떼가 우글우글 이제 화면에 보이면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제 선장님이 그러면 이 선원들이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전파 탐지기에 레이더에 걸린 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던지거든요. 여러분 뭐 TV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 몽골은 다 생으로 그냥 해요. 아저씨가 바위 꼭대기 위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봐. 45도 이러는 거야. 그 물속에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 보고 보이는데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레이더 필요 없어요. 레이더. 눈만 밝아도 돈 잘 벌대요. 눈만 밝아도. 실제로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눈이 노화가 오잖아요. 바늘귀 꿰려면 짜증나요.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아기 때는 쏙쏙쏙 잘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인상을 있는 대로 써야 그거 꼽잖아요. 그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 그런데 몽골 사람도 어때요?
하늘길 속에 들랑달랑해요. 워낙 잘 보이니까요. 편리하겠던걸요. 그렇게 까마득히 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인대요. 말 타고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 속이네.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까마득하고 아무리 봐도 지평선같이 생겼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말 타고 사람이 오더래.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눈이 그렇게 밝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상을 들러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들러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성전 건축하는데 46년 걸렸어요. 무슨 성전을 3일 만에 재건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자기 몸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몸이 성전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있다 부활하니까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멀쩡히 잘 지어놓은 46년 동안이나, 외국은요 건축물을 굉장히 공교히 지어요. 50년 100년 지어요. 베드로 성당도 100년 지었어요. 한 세대 죽어야 지어요. 그러니까 걸작품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는데 왜 멀쩡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 빠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뜻하신 바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 된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이 장사하는 건요, 그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 파는 자들과 더불어서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놨다는 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그 적나라한 모습 현장인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이시는데 모이는 분이 사람이지만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못될 때는 어디서부터 미스가 나기 시작하냐면 사람 중심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문제 많습니다. 사람 중심인 교회가 파다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이 주권이 살아있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 주님 중심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만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들러 엎으시면서 급기야 예수님은 4,000년 만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서 4,000년 만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성전을 다 흩어버리면서 왜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근데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관계도 없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뭐예요? 나 재물 드려야 돼, 재물. 소 한 마리 얼마야? 나 집비둘기 하나 사서 드리려고 해, 얼마야? 성전에서 장사 드리면서 장사하면서 거기서 산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 드렸어요. 물건을 사서 제사 드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덧 제사 드리는 것은 그냥 풍경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은 바꾸어서 말하면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믿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오면서도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종교 행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나 기독교인이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인 것에 의해서 하더라 이거예요. 습관적.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거하셔야 되고 거기서 사셔야 되고 거기 주인이 되셔야 될 곳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태어나실 때 잠잘 곳이 없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성장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집이 하나님 집이 아니라 사람 집이에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잼버리 그 보이스카우트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왜 보따리 싸갖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불편해요. 사진에 보니까 너무했더만요. 모기 뜯기로 갔어 거기를. 물웅덩이가 많아갖고 모기가 그렇게 많았대요. 너무 준비가 미비됐어요 진짜. 다리가 다 퉁퉁 부었어요. 시뻘겋게. 아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렇게 막 모기한테 뜯겼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탈영한 거예요. 급기야 나라에서 막 정부에서 어떻게 응급처치했지만 원래 그들은 그렇게 숲속에서 자는 거래요. 강원도에서 했을 땐 성공적으로 잘했대요. 전북에서 지금 잘못한 거죠.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해산된 거예요. 도시로 올라와서 뭐 K-팝으로 땜빵을 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원과 교회에서 5,000명을 감당했잖아요. 오살리 기도는 2,200명이 들어갔어요. 30대 차량으로. 와 50대 차량이래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500명씩 막 맡은 거예요. 정부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다 교회에서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외국인들한테 미안하다고 쏘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칭찬하잖아요. 대신 미안하다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거기 야영지가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하다고. 그 늪이었대 늪. 사람이 잘 수 없어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교회를 떠났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오늘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모레는 좀 나아지려나 안 나아져요. 맨날 장사만 해요. 예배 드려야지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장사만 해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급기야는 예수님이 화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목사가 화를 내도 여러분은 수긍 목사님이 이랬어요 이럴걸요? 목사님만 화를 내도? 목사님이 혈기 내는 거 봤어요? 전도사님들까지는 혈기 내는 거 봤을지 몰라도 목사님들 잘 혈기 안 내잖아요. 나이 젊은 솔로몬 목사님 혈기 내던가요? 나이는 어려도 얼마나 의젓해요. 무게 꽉 잡잖아요. 어깨가 넓어갖고. 아우 나 여호수아도 못 알아볼 뻔해서 어깨가 딱 부러져갖고 걷는데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어 나는. 아, 왜 이렇게 똑같아요? 나 너무 몰라봐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잘 커요? 어깨가 똑 부러졌다는 거 걔보고 내가 다시 알았다니까. 대리미로 데렸나 봐 여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로봇 같아. 멋지던데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에서 막 장사하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예배다운 예배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말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시여 말은 거창한데 전혀 네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섭섭해서 마음이 너무 멀대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는 다 뺏어가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들이 다 가로채가는 거예요. 급기야 참다 예수님 다 들러 엎으시고 그 혈기 내신 적 없죠. 그 혈기 아닙니다. 의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나가십니다. 성전에서. 그럼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집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티도 장군이 이끄는 그 군사들이 로마가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시를 막 불지르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났는데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들에서 철야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없어요? 성전이 아버지 집인데. 예수님 집이 성전이라니까요. 오죽하면 못 들어갈까요? 야영했던 그 보이스카우트 학생들한테 자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 하루만 더 야영을 하겠습니다. 전북으로 갑시다. 그럼 갈까요? 안 갈걸요. 모기 뜯기로 거기 또 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죽으러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그 가면이 이렇게 비아돌로스라고 해서 언덕길이 있어요. 아골골자 건너편에. 거기를 올라가시면서 막 울으셨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성전을 보는 게 마지막이구나. 이 성전이 불탈 걸 내다보시면서 울으셨어요.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주인공인 아버지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떠났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냥 재물 팔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은 성전은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예언하셨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죠.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시고 역사적으로 그 성전은 헐었어요. 성전이 그 본질을 훼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헐어버리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는요, 지금도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 주님이 떠나시고 그 교회 주님이 떠나시면 교회가 아니죠. 주인 없는 집이 금방 폐허되죠. 그러면 주님이 떠나셨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맨날 싸워요. 분열과 다툼과 갈라짐, 시기, 질투, 분노. 맨날 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도시 구별되다. 지금 참 기가 막힌 건 유럽의 교회들, 이제 한국도 문제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미술관으로 변해 있고 극장으로 변해 있고 식당으로 변해 있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한 교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무슨 교회죠? 하베스트 교회인가? 영국에 있는 교회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21살 먹은 약혼식 하고 왔어요. 근데 대원군 때문에 평양 땅에 발 디디지 못하고 죽었죠. 불질러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요. 정말 왕성했던 교회인데 한국 교회에 SOS를 친 거예요. 도와달라. 노인들 몇 분밖에 없다. 이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대단한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비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요. 너희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 하베스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교회를 건물을 운영할 돈이 없다. 헌금해달라. 한국 교회가 외면하지 않았어요. 로테이션으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왕래하다가요. 최근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약 300여 명으로 다시 부흥했어요. 어떻게 부흥했느냐? 한국 교회 지원과 기도 덕분에 그 교회가 하마터면 문 닫을 뻔한 교회가 다시 부활의 점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성전이 건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구별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 건물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인천에도요. 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130만 명 정도가 지금 아직 교회를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최근에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흥동가 영종동가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교회가 산세도 좋고 건물도 좋고 땅도 넓고 마당도 넓고 교회가 그렇게 예쁘게 지었어요. 꽤 큰 교회더라고요. 급기야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빵집, 찻집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기 그 동네가요. 제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였던 건물을 저 창문 같은데 계단 같은데 글라스로 된 거 있죠. 여러분, 글라스. 그러니까 천주교들이 많이 쓰지만 그 유리인데 유리에 칼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교회의 상징적인 그 글라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래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자기네가 샀는데 그 건물을 사서 빵집과 찻집을 해요. 술집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의 그 모형 2층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볼 땐 여긴 교육관이었구나, 여긴 식당이었구나, 가보면 교인들은 알아요. 근데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놓고 밖에 정원에 나무 뭐 이렇게 벤치 이렇게 더 이제 리모델링을 좀 했죠. 찻집처럼.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인산이네요. 동네에서의 급기야. 못 들어오게 한다 너네 차. 하도 차가 많이 들어가고 인천에서 시내에서. 섬인데도. 제가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생명을 살린다니까 얼마나 안 왔으면 문을 닫았을까. 얼마나 교인들이 안 왔으면 문을 닫았을까. 그냥 멀어서 못 간 게 아니네. 빵 먹으러는 저렇게 가네. 커피 마시러는 저렇게 가네. 인산이네. 번호표를 받아갖고 막 2시간, 1시간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70년 된 교회, 감리교회인데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가보면 위치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공장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정말 잘 졌어. 5층인가 6층까지 잘 졌어요. 장경동 목사님 오셨길래 인사도 드릴 겸 한번 가봐서 제가 집회를 참석해봤거든요.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장례식장한테 팔았어. 장례 100억에 장례식장한테. 장례식장 하시는 그 건물을 사신 분도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만나봤는데 우리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잘 해놨는데 가보니까 우리는 알잖아. 여기는 식당이었구나, 여기는 교육관이었구나. 보면 알잖아요. 교회 건물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다 살짝만 리모델링 했어요. 벌써 우리나라도 이게 큰일 난 게 뭐냐면 교회 건물들이 매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많아요. 성도들이 줄어든다든지 젊은이들이 빠져나갔다든지 막대한 대출금을 이자를 내지 못하고 넘어갔다든지 그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이 많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부터 떼버려요. 이단이 사면. 이단에게 판 건 아닌데 경매를 이단이 잡은 거예요. 까무러쳤대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갖고 까무러쳤대. 얼마나 피땀 흘려 저 교회를 지어놨는데 악한 마귀의 그 소나기에 넘어가는 걸 볼 때 가슴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교인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플 줄 몰라요. 우리 교회 아니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복수를 쓰지 않아요.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하나님은 대성통곡을 할 일입니다. 전초지기였던 하나님의 그 점령된 그 땅 영토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문을 닫을 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거룩이 물러갔을 때 어려워요. 교회가 주의 임재가 없을 때,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일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일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끝까지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룩된 교회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고 교회를 건물을 짓지만 이 건물은 건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 근거 위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는 영적 산제물이 되어 우리가 드릴 제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전에 구약에는요, 제물을 드릴 때 다 각을 떠서 피를 다 빼서 고기를 번철에 구워서 고기를 구우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싹 올라갑니다. 번제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제,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께. 고기가 다 타버려요. 아깝죠? 우리가 생각할 때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타면서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냄새를 받으시고 그게 드시는 거예요. 흠향하셨다. 킁킁 냄새를 맡으시면서 내가 잘 먹었다. 너희들이 드린 재물을 내가 잘 먹었다. 그렇게 죽여서 드리는 게 제사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여기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거 느끼는 건 안 죽은 거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예전에요. 막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공동묘지를 가끔 가셨다잖아요. 공동묘지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아무도 대꾸가 없더래. 그래갖고 진이 빠져갖고 뭐 아무도 대꾸도 없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야?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구나. 내가 살았구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내가 살았다는 거구나. 머리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다. 안 죽었네. 바 무덤에서 이유가 많을 텐데 죽은 사람 저마다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아, 나는 왜 죽었는지 알아, 나 억울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조용하더래. 내가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요 조용하더래. 대꾸가 없더래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죽은 자가 많아요. 시끄러운 교회는 산 자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집과 고집이 살아서 자기의 경험이 살아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조용하고 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집에 오시지 않습니다. 불편한데 옵니까? 여러분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편해서 여러분 집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편하다는 생각을 느낄 때 많을 거예요. 아, 참 좋다, 참 편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맞아요. 교회 왔는데 그 40분 정도 설교 듣잖아요.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가족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저는 설교는 1시간, 2시간, 기도도 1시간, 2시간 어렵지 않게 하는데 제가 2번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하나는 전도하러 나갔다가 부동산 아저씨가 잠깐만 들어오래. 하고
낚였어요. 낚이지 말아야 되는데 몰랐죠. 전도하려고 들어갔어요. 전도지 들고. 막 바카스도 주고 그러길래 앉으시래. 그러니까 6, 7명 앉아야 돼. 그 다음부터 궤도를 갖다 놓고 착착 넘기면서 여기에 투자하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막 나갈 수도 없고 시작했는데. 그 투자 설명해도만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재미없대요. 내가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괴로웠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를 어찌어찌 하다가요. 뭐가 만기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류를 해오고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 제가 그렇게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 때문에 오래된 얘기예요. 가끔 뭔가 설명을 거기서 또 듣는데 그렇게 재미없더라고요.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잘 알아들으셨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1시간을 설명해놓고 그러니까 아셨죠? 이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주여.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되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내가 빠가요런지 몰랐네.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설명을 1시간 듣고 나서 죄송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어쩌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그 사람 말은 시원하더만. 네 그래야 되는데 아멘 그래 버렸어요. 관심 분야가 아닌 건 지루하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재미없고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쩜 그렇게 바보래요. 제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진짜 깨달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저같이 멍청이가 있을까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근데 설교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무 쏙쏙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쪽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뭐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30분, 40분을 못 참고 막 비비 꼬고 있을 때 주여 힘든 만큼 육입니다. 힘든 만큼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힘들어.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힘들어 봐서 알거든요. 그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즐겁게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시간이 금방 갔다 그러면 그 은혜 있는 거예요. 은혜 있는 거. 그렇다고 제가 막 1시간 반을 막 늘어지게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길어야 40분이잖아요. 40분. 40분 드라마 봐. 드라마 장금이. 벌써 끝났어? 1시간은 그래. 후편 없나? 후편? 어떤 분은 막 밤새 뒤지고 다 찾아봤다면서요. 시리즈로 다 보여줘. 나 그래 알았네. 한 번에 다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저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좋겠더라고요. 한 번에 다 보여주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1시간만 보는지 아세요? 1시간 드라마 그거 참 잘 만들어서 보면요. 드라마 조심하세요. 어떤 분이 작가인데 또라이야. 어떻게 아느냐? 막 엮어요. 동성애로 엮고 뭐 사돈인데 갖다 엮고 막 억지로 엮어요.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이 저걸 지었나 보다. 그렇게 봤대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분은 드라마를 봐도 분석하며 보더만. 하나 틀어있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붕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드라마가요? 아주 악한 것이 썼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를 막 기도해.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드라마 작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작가 남편이 자살을 했대. 난 작가도 모르지만 작가의 가족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교회를 딴대요.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막 관계를 이상하게 엮고 나서 동성연애하는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있대. 말이 돼. 설정이 이상하잖아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있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이 며느리가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 작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무속 종교인이거나 사단에게 영에 사로잡혀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대. 그날부터 작정기도 들어갔대. 이 목사님이 나 웃겨가지고. 작가 암흑의 전 다 잊어버렸어요. 듣고도 작가 암흑의 정신세계 고쳐주시든지 소멸시켜 주옵소서. 어찌 교묘하게 가정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언어를 또 무슨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이랬대요. 야,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게 분석하면서 막 그분은 드라마를 봤더니 드라마에서 목사님이 나오더래. 목사님이 나오는데 드라마의 그 극 중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는 성도가 이러더래. 남편들은 있잖아. 친구들끼리 모여서 침묵해합니다. 야, 남편들 다루는 법이 있어. 그러더래. 남자분들 죄송해요. 남자란 동물은 단순해. 밥만 주면 돼. 그러더래. 그 여자들이 수다를 떨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정말 야비해요. 야, 누가 그러더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남자들은 밥만 주면 된대. 밥만 잘 주면 싸움이 없대. 그러니까 밥을 잘 주. 졸지에 대한민국에는 그 드라마를 본 남자들은 다 목사의 적이야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듣고 보니 또 그러대요. 난 그렇게 심도 있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가 너무 싫더래요. 그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작가가 교묘하게 교회를 아주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많은 사람한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대사를 써서 교회 꼴을 우습게 만들고 목사님들을 전부 적군으로 만들고 이 나쁜 영을 가진 저 작가가 정신이 똑바로 바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대요. 관심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람 그렇게 나쁘게 되라고 기도는 하진 않고 정신 차리라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자살해서 죽었대. 아니, 목사님은 작가의 남편 소식까지 알아요? 그랬어요. 목사님, 문화라는 탈을 쓰고 기독교를 지금 교묘하게 조롱하는 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라 그런 쪽에 예민합니다.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그걸 몰라요. 막 조롱당하는 거 조롱당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저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전도사 때였나 봐요. 동네에 술주정꾼 찔통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털보. 털이 푹실푹실해요.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깽판을 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랜저를 끌으셨는데 그랜저를 끌고 그렇게 올라오셨는데 차 여기다 세우지 말라고, 이 도로인데 당신 내가 샀냐고,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짜를 붙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니까 예 선생님도 되십시오. 그 사람은 차 없어요. 차 없는 사람이 거기 차 세웠다. 2대 될 수 있어. 2대 교회 앞에. 그럼 목사님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앞인데 우리가 되지 누가 돼요? 아무리 공유지를 할지라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서요 차 서요 여기다 누가 차 세우세요 이러면요, 저는요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 갖고요 막 들어가갖고 남자 교구자님들 불러 빨리 나가보라고. 지금 저 털보가 또 내려와갖고 또 찐짜를 붙고 있다고 그러면 남자 교육자들이 막 내려가갖고 이제 목사님 차 대시고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민망하더라고요. 목사님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만 술주정뱅이가 막 유리 내려요 막 그러고 뭐라 그러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조롱받고 교회가 조롱받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 나쁘게 말하면 난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그러냐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문화의 탈을 쓰고 방송에 또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코미디 프로에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같이 낄낄거리고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정결케 하게 해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카도시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공주는 공주다워야 되고 왕자는 왕자다워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뭐 그 찬양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뜰만 밟아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자, 성소까지 들어왔는데도요, 주님과 교제도 못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지성소까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에 한번 틀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태신자들, 결석자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영상을 이게 다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보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한번 이름만 제가 한번 불러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고요. 내일은요, 낮에 오시지 말고 저녁 8시에 오시면 됩니다. 아멘. 새벽은 5시 2층입니다. 새벽은 저녁은 8시 여기입니다. 그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전도 임상이 있어요.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과 우리 교인들이 짝이 돼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담대함,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거 배우시려면 전도가 두려웠다. 하루라도 좀 참석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실 때마다 시간은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저기 엘리베이터 타면 다 있어요. 시간이. 그렇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숙, 박한음, 조원현, 우지윤, 김종숙, 이혜숙, 김기숙, 김수님, 이미숙, 장하은, 김홍현, 조성준, 강혜영, 차수연, 차수민, 유현주